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스가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취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보면 죄와 더러움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러면 어떤 죄와 더러움이 있었는가? 바로 제의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타락인 거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배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했는데 거짓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가 이제 그 배경, 그 타락의 영적인 타락의 예루살렘의 배후가 누구였는가?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요,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있었고요, 늘 있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옷들을 입었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선지자처럼 보인 거죠. 그럴듯한 옷을 입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늘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좀 받아야 되고 내가 좀 얻어야 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사고 팔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끌고 다니는 악한 자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의 방식들을 성전의 예배까지 가지고 들어와서는 이 예배에 그 세상의 것들과 은근슬쩍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그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앞에서 매료시키고 매력적으로 말을 하고, 또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앙 안에 세상의 것들을 은근슬쩍, 왜냐하면 본인들에게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능력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고,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보면, 특히 성전의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됐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참되지 못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신앙과 예배 가운데 무엇을 혼합시키냐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복, 이런 것을 계속 혼합시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우리나라가 특이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때가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때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힘들었던 때에,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뭐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주장했던 또 흐름이 있었던 그때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딱 이게 아구가 맞은 거죠. 잘 살아보세요와 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가 어떻게 딱 맞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번창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독교로 우리나라가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성공, 복, 잘됨, 여기에 우리나라의 뿌리가 여전히 한국교회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맞지만, 그러나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는 지금 시대는 이 구분해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구분해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종종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목사님, 어디까지가 내가 기도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원함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까지 기도해도 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 기도가 혹시 잘못되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 되면 되는 일인데 이거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것 가장 중요한 이거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욕심 같고 내 바램을 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구하지를 또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뭘 내가 원함이 있는데 원함을 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기도를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그 사역을 딱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신학적인 사건이죠.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40일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굶주린 상태이셨어요. 굶주려도 당연히 인간인데 마귀가 와서 그때 시험하기를 이렇게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떡이 되라 해서 바로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이 왔다면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는 봐라,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떡이 되라 그러면서 막 봐라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인간의 죄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늘 돌이 떡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신앙, 이게 인간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제한하세요.
그리고 뭘 하세요? 예수님이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뭘 하시죠? 말씀에 순종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말씀의 순종을 얘기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굉장히 신학적인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인간의 역사가 계속 넘어졌던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이기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함이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도 받고 성공도 할 수도 있겠고 잘됨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기도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원함과 내 바램들을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고 저 요구합니다. 저는 다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외로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뗐습니다. 저도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저희 가족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나 누나나 가까운 가족들이 저의 기도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냐고 그래요. 전 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때로는 막 정말 인간적인 전 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구하면 안 되고 맨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야 돼. 막 이건 기도하지 말고 이것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말하는 거죠. 이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왜 뜨거워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도자를 위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하고 부르짖으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먼저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다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구하라. 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데 내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게 뭔 소용이에요? 또 아플 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또 뭐예요? 또 문제가 일어날 텐데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막 구해서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난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막 바둥바둥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은 사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은 다 없어질 썩어질 가짜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끊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끊어내시겠다. 3절을 보세요. 칼로 찌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칼로 찌르리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진멸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막 사람 진멸해요. 어린아이부터 해서 다 진멸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잔인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는 날 너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거하라. 아까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게 믿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역사의 고질적인 죄성들, 여전히 우리 안에 지금도 꽉 막혀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가 막혀있듯이 딱 막혀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못 놓는 거예요. 혹시나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 신뢰성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를, 고질적인 인간의 역사의 죄성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끊어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의 마지막 계속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심판하는 그날이 오면 선지자들이요, 자신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털옷을 막 자랑했던 털옷을 벗을 것이고,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막 갑자기 또 말한대요. 나는 농부라 뭐 이러면서. 그게 그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딱 되면요, 다 숨어버려요. 그때 나한테 했던 사람 어디 있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만 덩그러니 남는 거죠. 6절을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선지자를 찾아내요. 당신 그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처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 노릇했던 그 흉내를 냈던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그 흉터 그때 선지자 노릇하면서 생겼던 흉터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이 상처는 친구 집에 갔다가 난 상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하면서, 이게 인간의 고질적인 죄의 끈질김입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웬만하면 바뀌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정말 웬만하면 바뀌려고 하지 않고요, 마음을 정말 웬만하면 안 엽니다. 안 열어요. 웬만하면 안 열어요. 이게 인간의 끈질긴 죄성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안 엽니다.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래 또 안 열어요. 다른 것에 꽂혀버려요. 다른 것에 꽂혀서 기분 나쁘네, 뭐 어렵네, 마음이 무겁네,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네, 그냥 다른 것에 이렇게 또 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게 인간의 끊임없는 고질적인 죄성이었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부인하고 도망하고 숨어버리고,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7절부터 뭐라 하냐면, 가라, 칼에게 명령이에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래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누구라고 보는 게 맞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맞죠. 우리의 끈질기게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죽게 하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리라 그랬어요. 샘을 열리라. 샘이 뭡니까? 시냇가가 아니라 땅에서 솟구쳐 오는 물을 말하죠.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샘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성취한 자들이에요. 성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때보다 신약 때인 우리는 훨씬 더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복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성취를 경험한 자들이, 그 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 샘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샘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어찌 된 것이 신약 때 왔어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역사를 봐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악해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 기억나세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내 앞에 있도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함으로 사셔야 돼요. 미지근함이 아니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주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뜨겁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우리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샘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